영국의 화가였던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1853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 앞에는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는 화단이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이었는데 전혀 문을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 곱게 닫힌 채 그렇게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숲속을 헤쳐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분의 머리에는 광채가 빛나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홍포를 입으셨으며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흰색 세마포 도포를 땅에 끌리듯이 입고 계셨고 왼손에는 등불을 드셨고 그 오른손은 그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의 눈을 살펴보니까 아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내가 지금 이 문을 두드릴 때에 혹여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독자가 그림을 바라볼 때에 정면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이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참 그럴듯하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셨는데 마치 그 말씀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보고 싶어서 밤새 밤이슬을 맞으면서 술람미가 사는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의 침체에 빠져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공고해 보이고 실상은 정말 가련하고 벌거벗은 그런 가난뱅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주의 일에 열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들, 그런 가정을 전혀 문을 열지 아니하는 굳게 닫힌 그러한 개인의 마음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술람미 여인이 그랬죠. 사랑하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왕자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야.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줘. 에이 귀찮아. 내가 이제 벗고 자는데 무슨 다시 문을 두드려. 내가 나갈 수 없겠어. 그러다가 민기적 하다가 그래도 열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의 향기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줄여줘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를 줄이셔야 주님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는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문을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참 문 열어드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자존심, 우리의 습관들, 귀찮아지는 마음들 모두를 이겨내고 일어서야 되니까. 우리의 굳게 닫혔던 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 열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참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을 좀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인간의 상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의 기준을 볼 때에 마지막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남겨준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재발견이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남들 보기에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도 그를 아주 혼을 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어린 녀석이 지금 전쟁터에 뭐하는 데고 와가지고 못 모르고 그렇게 네가 싸우겠다고 덤벼들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맏형이었던 그 엘리압이 막내였던 그 다윗을 볼 때에, 8형제잖아요. 그 중에 막내였던 큰 어린 다윗을 볼 때에 정말 너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하구나, 완악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지 네가 진정이 전쟁터에 피비린내 나는 이 현실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모릅니다. 전쟁터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 심부름 보내가지고 어떤지 소식 좀 알아오라고 그래서 온 거지. 그러다가 골리앗 보이기에 정말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모욕하는 말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저거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맏형이었던 형님이 너 교만하다고, 너 완악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왜 와가지고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압은요, 8형제 중에서 맏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커왔던 모든 그 과정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너는 아직 어리고 다윗인데 너를 안다, 기질을 안다. 너의 기질은 집에서 양이나 치고 그냥 감성적인 노래나 부르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네 기질에 딱 맞다고 한 거죠.
만다고 여기 와서 험악한 전쟁터에 와서 네가 싸우겠다고 난리를 치겠냐라고 하는 거죠. 참 가뜩이 막내로 태어난, 요 막내 있습니까? 막내? 저도 막내. 막내가 많을 거야. 그래서 막내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내고, 막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요. 사실은 물려받기 때문에. 저도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남자 걸 물려받았으면 좋은데 바로 위에가 여자니까 누나가 입던 것들도 많이 물려받았어요. 뭘 하는 것마다 막내기 때문에 혼을 내요. 나무래요. 엄마 아빠도 그리고 형과 누나들도 막 나무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줄 아냐고, 그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요, 주눅 들지 않아요. 절대 주눅 들지 마요, 막내들은. 다윗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너는 그냥 막내고 집에서 야이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감성에 젖어가지고 뭔가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기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저러니까 지풀에 지치겠지라고도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큰형이 보았던 다윗은 그런 사람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리고 전쟁 경험 없고 무기도 다룰 줄 몰라요.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참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를 인하여, 즉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 중, 즉 우리 중에,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 누구라도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당신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흩어지기도 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도대체 뭔 일을 못하겠는기라, 누구 와서 나와 싸우자 해도 전부 다 하나같이 나서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분명 다윗은 재능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재능 없었습니다. 기질도 전쟁의 기질 아닙니다. 그의 나이로는 전쟁할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여건들 속에서 안 되지만, 안 되는데, 안 돼요. 기질도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나이도 안 돼요. 환경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저리 너무 당돌하게 막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짜나가 웃었겠죠. 그리고 말을 하죠.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아직 어린 소년이라. 그러나 저 골리앗을 보라고. 골리앗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용사로 자라왔고 지금은 훈련된 자로 큰 자니라. 넌 안 된다. 쟤와 너는 달라. 쟤하고 너는 다르대요. 달라.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나오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겸손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너 딸이가 뭘 하겠냐라고 해도 그러나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도 단 한 마리의 양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열고서라도 내 양을 구원해냅니다. 만약에 사자와 곰이 나를 위협하면 그의 턱수염을 잡고 나는 그를 쳐 죽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앞에 보이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쳐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래 나오는 용기일까요? 그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저 골리앗 장수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터가요, 하나님이 보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는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바로 행동대장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넌 죄와 다르다고 이간질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주눅들지 말고요. 다윗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교회 문 밖으로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세상에서 이기죠. 세상에 닥치는 유혹과 세상에 주는 괴로움과 세상에 주는 상처와 세상을 주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닥친 이 고통을 이겨나갈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무기가 없어가지고 또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이제 가라라고 했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불쌍해가지고 무기를 줍니다. 무슨 무기를 줍니까? 사울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줍니다. 노투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갑옷을, 무겁지 않아요? 벗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을 그의 옆구리에 채워줍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무기 없는 그에게 무기를 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울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줬던 그 무기를 착용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활동이 안 됩니다.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 안 나와요. 행동. 남의 것 가지고서 덮 입고 가는 거는 행동 안 나옵니다. 걸을 수는 있겠죠. 제가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걸 입어야 되는 거야. 그는 그걸 다 벗어버립니다. 저희가 안 맞습니다. 활동 못 하겠습니다.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 안 나오죠, 당연히.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로 저 먼 발치에 나왔던 막대기를 듭니다. 그 막대기는 양치는 막대기야. 그리고는 시내가로 가가지고 매끌매끌한 돌 5개를 주머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릴 만한 물매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평생 어린데 뭐 평생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쉽게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뭘까? 그거야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이 좋은 옷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뭘까? 이거 아울렛몰에 가면은 제일 비싼 거 찾아다니면서 제일 비싸고 유명세했던 그런 옷이 제일 좋은 옷이 아닐까요?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자이너로 만들고 비싼 것을 사고 메이커에 있는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알맞는 것을 입는 게 가장 좋은 옷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알맞은 옷이 뭘까요?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의 활동은요, 뒤퉁뒤퉁거리고 말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하고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죠. 뽕나무 일종이에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좀 그 심정까지 좀 깨뜨려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봐도 참 거기까지는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가 자신의 약점이 많은데요, 그 약점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가장 가진 것 전부잖아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움켜잡고 있었던 건 그건데 그 재산을, 돈을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누구 말해볼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며 묵상하고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본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이 과정은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이 퀘션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적 호기심, 약점 극복, 재산 환원. 이 세 가지의 질문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지적 호기심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지적 호기심 없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스스로 구원의 성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인가 반드시 되짚어볼 질문이 되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그걸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꾸만 더 많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라, 얽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한다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을 쉐어했듯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존재라든가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 그리고 신뢰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사역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 주의 은혜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려는 것보다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될 때 그 일은요, 세상에 아주 거대한 성공을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는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건 욕심내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많은 거 욕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가정을 돌보세요. 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섬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열심히 닦고 쓸고 하는 청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삭개오는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키 작은 사람의 고민을 아십니까?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 어릴 적부터 내 바로 위에 누나가 내 다리 먹고 키 크라고, 다시 말할게, 내 다리 먹고 키 크라고 내 머리로 다리를 휙 지나가게 하더니 내 다리 먹고 키 크라고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별명이 쨍필이였습니다. 째맨한 고기라고. 그래서 뭐 키는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망이 키 큰 여자를 만나는 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작아요. 자식 새끼들은 좀 클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다 쨍필이의 자손이 된 거예요. 키 작은 자의 약점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요, 사춘기 때 다른 사람보다 키 커 보려고 깔창을 2개, 3개씩 깔았어요. 작다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키가 작은 사람이 스트레스입니다. 약점이죠.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약점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이 왕따 당하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여러분, 세리는요, 왜 약점이 되었냐면 사회에서 왕따 당하기에 딱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와 협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즉 속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데 이 거짓말로 세금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많은 돈을 착취해내는 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사회에 나가면은요, 인정 안 해줍니다. 손가락질하고요. 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놈이다. 이래 된 거죠. 그리고는 사회로부터 아주 고립을 당하고 왕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약점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고립, 혼자 뭘 해요. 혼자 다니고. 그걸 좋아해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받는 건 좋아요. 내가 이겨나가고 하면 되니까 돈만 잘 벌면 되죠. 그러겠는데 영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죄책감에 눌리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위주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뭐 유대인들 전부 다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위주인데 율법의 잣대를 들이면서 세리들은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극단적인 사람에 속하냐 경건하지만은 이방인들은요 죄인의 땔감이라고 하고요, 세리든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삭개오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요 막 그래 나 죄인이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난 죄인이야. 참 죄인이다. 죄인이야. 참 나 죄인이야. 이렇게 산. 삭개오는 지금 유대 공동체 속에서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피폐됐고 사회성이 피폐됐고 본인의 육체적인 결함마저 있었으니까 완전히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돈이었어요. 돈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돈이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은요, 이 사람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날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지적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곳으로 가보지만은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키가 크니까는 먼 발치에서도 결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질러 간 길에서 뽕나무가 하나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위에서 바로 직격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발길을 닿는 이 자리가 뽕나무 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열리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리까지 가셔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 이미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약점을 극복해가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 있긴 해요.
대인기피증, 사람 기피증이 있는데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볼 걸 알지만은 그 수치감도 난 예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지적 호기심이 그를 완전히 압도시켜버렸습니다. 키가 작다고 못할 일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고립되고 직업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거 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못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책감에 눌려 있다고요? 나 지금 뭔가 영적으로 막 죄책감에 눌려 있다고요? 나 그래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남이 찾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삭개오는 영적으로 죄책감에 엄청 눌려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를요, 내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만은 나가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느덧 그를 우러러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또 오르세요. 또 올라가세요. 또 교회에 나오세요. 오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문 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된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올라가니까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의 경우는 절대로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드려주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5절 말씀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우러러봤대요. 삭개오가 있는 곳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와, 주님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 뽕나무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유하리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마음의 집에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방정 뭡니까?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노라. 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율법이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선지자 같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마세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 쓰면은요, 주님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개의치 않은 것처럼 삭개오도 그런 사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렇게 돼요. 우린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많아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너무 뜨리려고 믿음 없는 소리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지가 뭔데 지킬 줄 아는데 내도 한 소리 하지 마시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버렸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서 너 가진 것 전부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 그 하나뿐이에요. 부자라는 거, 돈 있다는 거. 그거 빼면 이 사람 시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너 그거 그냥 드려라. 사회에 환원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입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버렸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세리장을 하면서 거짓말로 토색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배를 갖겠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형식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 당신을 바라보시는 주님, 당신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셔서 죄인된 여러분들의 심령의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여러분들의 변화의 동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당신은 진정 당신 스스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보셨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가 있대요. 그것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대요. 교회에 대한 의무는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와 교제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교회를 찾고 있다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고 적용시켜 주는가. 두 번째, 그 목사님이 과 함께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라. 크게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서 섬기는 것이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닫힌 문을 좀 활짝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마세요. 예수님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듯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반드시 건지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잘 살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